서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가셔서 투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퍼서 등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위에 두레를 퍼고 거기에 엎드려 있으면은 한 바가지 이렇게 퍼서 팍 이렇게 뿌려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이거 시원해. 그랬었어요. 좀 시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 그랬죠? 선봉이다.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망하기 위한 어떤 사인과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downfall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몰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몰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교만이다, 그거예요. 벌써 이제 교만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몰락한다, 그 말. 그 순간부터 내려막길을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고요.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 쓰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했던 영적 생활을 그대로 보고서 배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가녀먼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하느냐면 기브온 산당. 지금도 이제 기브온에 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지어진 제단을 산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몇 번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번제는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워서 바치는데 그게 처음에 잡아서 잡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가죽부터 내장 다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각을 다 떠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미를 뜨는 것처럼 살점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밑에다 불을 피워서 그것을 다 태우는데, 그것을 한 마리를 태우는데 보통 5에서 6시간 걸려요. 한 마리를 온전하게 번제로 해서 바칠 때. 그러니까 여기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1000일 동안, 그러면 1000일이면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럼 며칠이에요? 집에 가서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1000일, 1000번,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을 바쳤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바쳤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루에 1000마리를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1000번제 속에 솔로몬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한 여인이 옥합을 송두리째 부어 바쳤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그가 붙들고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영성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예배하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찾으셔요. 우리 살림 1교구 1지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마워요. 땡큐 so much.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제안합니다. 뭘 원하니? 뭐 원해?
원하는 게 뭐야? 기도 제목이 뭐야? 그렇게 묻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 어린 사람,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understand the heart,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hearing the ears,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재판을 할 때 내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내 백성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먹고 살고, 힘없는 사람도 먹고 살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고,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감동을 세상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에, 이런 마음,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솔로몬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겸손은 모든 복을 끌어오는 통로다. 그래요. 솔로몬의 겸손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실 정도.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끌어오는 통로예요. 그 모습으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건 갖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도록 앞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7년 가까이 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 바치고, 또 하나 자기 집 왕궁을 지을 때는 14년 걸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벌써부터 이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이런 미국에 가시면은 뉴저지라고 하는 거기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프린스턴 대학이 그 세계적인 그 아이비리그 해서 세계적인 그런 대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대학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모든 대학의 중심은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도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산호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절을 털어서 그 대학을 만든 거거든요. 시작한 거거든요. 그 스탠포드 대학도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든 대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도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할 정도로 도서관이 좀 비좁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짓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 도서관을 짓는데, 그때 그 총장이 조건을 하나 걸어요. 바로 뭐냐면 이 도서관을 지을 때 절대로 교회보다도 도서관을 높이 짓지 말아라. 이게 층이라도 하나 더 올라가야 도서관이 좀 넉넉하게 나오는데, 이걸 그 층을 교회 십자가보다도 낮춰라. 그 조건 하나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안반에 그 지하를 땅을 더 깊이 판 거예요.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어. 하나님 under the God. 하나님 아래 인간이 있어야 인간은 복을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 지식보다도 인간이 앞서는 순간 그 사회와 그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개념으로 해서 그 건축비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도서관을 지을 때. 지금도 이제 여러분 프린스턴에 가서 보시면
이 교회당보다도 도서관의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지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잘 나갈 때 교만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여, 이방 여자들을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0에 300에 1000명, 세상에 그 많은 여자 데리고 사느라고 솔로몬 얼마나 애썼을까. 같은 남자로서 참 불쌍해. 여자 비유 맞추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0명의 여자의 비율을 맞추다가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 간 거예요. 오래 못 살았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교만과 이 겸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난 척하고 뭐 발자걸음을 걸어가고 뭐 그것을 교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만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겸손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만이다. 교만과 겸손의 평가의 기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교만하다, 저 사람 겸손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의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무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존귀의 앞잡이로, 그게 명예스러운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뭔가 기회가 찾아와요. 조선시대에 임금 가운데 겸손해서 왕이 된 임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4대 선조입니다. 선조. 이 선조라고 하는 이분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덕흥군, 그 아버지가 덕흥군인데, 그분은 중종의 후궁인 창빈 안시의 소생이에요. 소생.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선조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중종의 9번째 아들입니다. 순서가 벌써 9번째. 거기다가 이 선조, 하성군이었죠. 원래 선조가 되기 전에 이 하성군, 이분은 덕흥군의 3번째 아들입니다. 이게 서열상으로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안 돼요. 아버지는 9번째, 자기는 3. 이게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조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는가? 거기에 다음과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비화가 있어요. 13대 임금이 명종인데, 이 명종은 아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순회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3살 때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왕도 오래 못 살았고 세자들도 병으로 그렇게 많이 갔어요. 13살 때 이 왕자가 요절을 해요. 그래서 이 명종이 자기 왕위를 이을 세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명종이 어린 조카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왕손이죠. 조카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정사를 돌볼 때 머리에 쓰는 익성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머리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왕이 쓰는 익성관, 그것을 딱 이제 이렇게 주면서, 야, 머리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익성관, 이걸 한번 다 이렇게 써보라고. 세상에 왕이 쓰는 것을, 업무 볼 때 쓰는 왕이 쓰는 그것을 왕손들을 놓고 조카들 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바람 납니까? 세상에 이걸 내가 한번 써보다니. 그래서 그 어린 조카들이 막 쓰면서 막 장난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써보기도 하고, 작네 크네 뭐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선조 차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성군 차례가 된 거예요. 하성군, 너도 한번 써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폐하, 어찌 보통 사람이 함부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없나이까. 와, 그래서 어린 조카 아이가 왕이 아닌 평민이, 왕손이긴 하지만 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보통 사람이 함부로 왕의 정사 볼 때 쓰시는 이 익성과를 쓸 수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명종이, 야, 이 어린애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명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선조를 명종이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자주 이 덕성군을 궁으로 불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총회도 하고 총애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 몇 년 후에 명종이 34살 때 세상을 떠나요. 조선 왕조의 왕들은 40대 넘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앞에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두 번째 운동을 안 했어. 왕이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아유, 폐하, 뭐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가.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잘 잡수시고 가만히 계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나 부를 때까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움직여. 정 안 되면 쥐암 건지 쥐암 이거라도 팍 하고 막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제 명종이 34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 그때 남편 명종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순왕후가 이 선조를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를 해요. 결국 익성관이라고 하는 왕만이 쓸 수 있는 그것을 어찌 내가 감히 쓸 수 있습니까? 그 겸손의 태도가 선조라고 하는 왕을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겸손하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나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거기에는 무슨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게 겸손. 이게 불순종을 시작하면 자꾸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집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많아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천동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주 입에서 튕겨져 나오면 이미 교만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연못에서 개구들이 이렇게 노는데 황새가 위로 쫙 날아가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이 더운 날씨에 우물가에서 얼마나 개구리들이 애썼겠어요. 개굴 너도 더워 나도 더워 에브리바디 더워 그러면서 개구들이 막 그렇게 있는데 황새가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껴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황새님 나도 좀 날아가게 해달라고. 근데 너를 어떻게 내가 날려보내? 제가요 딱 이 입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물을 테니까 그것을 황새 당신이 그 나뭇가지를 발로 딱 이렇게 해서 나를 쏙 이렇게 올려주면 내가 하늘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고. 세상에 아이디어가 기발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개구리가 나뭇가지 입에다가 물은 거예요. 이게 황새가 와서 이제 딱 잡아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에서만 살던 이 개구리가 쭉 올라가는데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지 말이죠. 그때 개구리 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튀어나온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이제 하늘을 막 이렇게 다니는데 이 우물가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들이, 친구 개구리가 그렇게 날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야
누가 그렇게 좋은 그 생각을 누가 그렇게 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의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누가 그렇게 좋은 생각을 내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여행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다 전부터 내가 그러다가 톡 떨어서 뇌니탕으로 죽었대요. 내가가 자꾸 많아지면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사역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바람을 타야 축복이에요. 똑같은 코스인데 여러분, LA에서 인천에 올 때는 12시간, 13시간 걸려요. 바람을 부딪혀서 오니까. 근데 인천에서 LA를 갈 때는 9시간, 제가 빠르게 할 때는 8시간 반도 걸렸어요. 똑같은 코스인데 왜 그럴까? 바람을 타느냐 바람을 거스르느냐 그거예요.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 은혜의 바람을. 그래서 자,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